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소리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12월 성탄이 있는 절에 예전에 상상도 못하던 12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가운데 성경을 보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본문에 제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눈이 고정되면서 이 본문 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 메시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어보면서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연말 지나가면서 오늘은 시몬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성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소외계층, 그리고는 역사적인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게 중요하죠? 나에게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오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한 나라나 특별한 족속에게 오는 것도 좋지만 나와 관계가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되고, 성탄절을 수십 번 지나가도 나와 관계없는 성탄을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2020년 불편한 우리가 성탄절 12월을 지날 때 우리는 오늘 시몬의 이 본문을 통하여 나와 관계 있는 그런 성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과의 만남이요,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테랑이에요. 하루도 고기를 잡지 못할 날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날 밤은 희한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건 갈릴리 그 어부들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시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뒤집어 본다면 시몬이 밤이 맞도록 잡아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누가 던져도 고기는 잡게 돼 있는 갈릴리 그에 고기가 많은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건 기적이라. 자, 이것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살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 뜻하지 않았던 이런 빈 그물의 은혜가,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것을 고통이라 좌절이라 낙심이라 두려움이라 풍랑이라 질병이라 죽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고하고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시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얘들아 도둑이 언제 오는 거 아냐? 아무도 모른다. 도둑이 들어가면서 나 맨날 몇시 니네 집 털러 간다, 그렇게 오는 도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오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우리가 더 소극적으로 보면 내게 오는 걱정거리, 슬픔, 염려,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어떡하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세상을 더 뛰어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노애락 가운데 애와 슬픔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뭐할 때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오늘 붙들어내셔야 돼요. 내 삶이 흐트러질 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절망이 왔을 때, 내 삶에 막힘과 단절이 왔을 때 세상은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방향을 잡고 가는 방향을 바꾸어 가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애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은 허탕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야. 딱 살다 보면 허탕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 속에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던 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탕을 치고 어떻게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그 바닷가에 여러 배 있는 가운데 한 배에 올라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라는 거예요? 시몬의 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고는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내가 원했던 것이나 원치 않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올라타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배를 조금 떼라. 무슨 말이에요? 안정되게 묶어놓은 그 배를 풀려서 다시 띄워라. 자, 이 명령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아무데나 올라타서, 제가 가끔 어떻게 바닷가나 가거나 이렇게 될 때 꼭 배에 올라가 사진을 제가 찍어요. 보통 하얀가 가면 뭐 주인 허락 없이 올라가, 그냥 올라가서 사진 찍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배를 끌고 나갈 수 있지는 않아요. 누구 허락 없이는, 주인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타셔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누구의 배죠? 시몬의 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셔서, 시몬의 배인데 타셔서 배를 떼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시몬아, 네가 묵고 있을 때까지는 이 배가 너가 주인이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지만, 내가 너 배를 올라탄 이상은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배의 주인이 되어줄 거고 네 인생에도 내가 선장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배를 뺏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선장 노릇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지금 뭐한 배예요? 실패한 배잖아요. 거기도 잡지 못한 두려움과 낙심의 배인데 주님이 타셔서 그 배의 선장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주인 노릇 해주시겠다. 이게 뭘까요?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이 조금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두드려. 내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좀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거는 너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네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문을 열기를 바라는데도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주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액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 배의 주인이 시몬의 주인이 예수님이 해주겠다라고 할 때 내 삶에 내가 묻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 해주겠다, 내 인생의 주인도 돼주겠다, 그 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서도 자꾸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우리는 뭐 목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양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나 가끔 대관령이나 또 양치기 하는 이런 데 가보면은 반드시 양들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목자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목자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생명의 꼴비까지도 누구에게 맡기자? 선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꾸 우리가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도 내 등기, 차도 내 다 등기예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거기에 묶여버리면 자꾸 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더 하는 거는 엄주척정할 때나 써먹어야지, 삶을 살아갈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하다가는 더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흠옥에 가는 사람,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그죠? 마라도나가 간 것, 사람들이 너무나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재산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있으면서도 마약으로, 술로, 방탕하며 비참한 인생이죠. 또 어저께 우리가 죽은 김기덕 감독, 그죠?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서 몇째 안 가는 진짜 탁월한 세계 그래미상이나 이런 세계를 거머쥐은 감독은 김기덕밖에 없어요. 근데 미투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있는 것이 좀 자기 스스로가 불편해서 러시아로 날아가서 거기서 유럽 쪽에 활동을 왕성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집도 쫙 준비도 하고 12월 20일이 아마 김기덕이 회갑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잔치도 잘 준비하고 영화제까지 다 준비하다가 엊그저께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코로나 걸리자마자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픔이에요. 가족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응? 모든 것을 대사관에 일임하는 이런 아픈 마음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잡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땅에 더 잡고 주인 삼고 내 호주머니 넣어놓고 살려고 하는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분명하게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떼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자꾸 묶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진짜 떼놓게 될 수 있도록. 아멘?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 제가 20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많은 진짜 돈 좀 벌고 돈 좀 가지고 행세한다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실제 그런 분들도 왔고, 근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생생 내려다가 끝장이 너무 비참하게 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돌려드리는 거고, 내가 꼴비를 묻고 내 거야 하는 것과 동시에 염려와 불안과 고민까지 묻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그 꼴비를 주님 앞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안고 걸어가려고 해요. 계속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 자체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서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무겁게 묶여있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의 원뜻은 뭐라고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거. 그 율법 내가 사랑으로 완성해 줄게. 힘들게 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거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매일 빼놓지 마. 예수 믿어도 사주팔자, 간상 이거 손끝 못 벗어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 믿다가도 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심지어는 어떤 목사도 어처구니 없는 목사가 너무 하던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오죽하면 가서 점을 봤을까 이런 소리 해가지고요 저희 교단에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망신을 다 당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튀어나오고요 오죽하면 내가 가서 점을 다 봤을까.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우리는 듣지만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떼어서 내게 맡기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을 내가 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는 이 음성을 이 성탄절에 정말 잘 듣고 남은 생애를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까 우리 허집사님도 기도회 속에도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도 가끔 요즘처럼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구약 신약을 갖다 끌어다 대고 뭐 연명대를 갖다 대고 막 너무 복잡해요. 저는 답 한마디로 딱 얘기해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살아라. 그게 봐요. 최선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봄에도 열심, 여름에도 열심, 가을에도 열심, 겨울에도 열심. 할렐루야.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도 믿음을 최선을, 힘들면 힘든 중에 최선을. 이게 답이지. 하나님께서 꼭 뭐 우리에게 뭐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 들으려고 막 10일 금식 외고 20일 맨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그 자꾸 우리는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밝혀졌어요? 말씀 안에 밝혀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지혜롭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타에 타셔서, 배에 타셔서 뭐 하시죠?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든지 갈 때마다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잔치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가르치실까요?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훌륭한 스승한테도 배우고 어린 손주한테도 배우고 그렇죠? 사고 난 현장을 통해서 후배한테도 배우고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인본주의에 묶여버리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야, 내가 저한테 배워서 뭐 배울 게 뭐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확 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매뉴얼이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내에 어떤 분은 한 달 쓰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마스크가 여러분 이게 막 수십만 원 되나요? 우리 장로님께서 마스크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씩 갈아 쓰라고 뒤에 갖다 놨잖아요. 저 돈 안 받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서 쓰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습관이 안 되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하루를 나갔든지 시장을 갔다 왔든지 사람들 있는 자리에 갔다가 썼던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셨어요? 마치 마스크 사는 것이 막 경쟁이 돼서 몇십만 원짜리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서로 사랑해서 마스크도 주고 요즘 선물이 마스크가 얼마나 좋아요. 아셨죠? 자주 갈아서 하라. 잘 쓰고 드리고 이렇게 해야 방역을 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다니다가 먼지도 묻고 모든 것이 비말이 묻어왔기 때문에 그걸 집에 가서 또 놔뒀다가 쓰려고 하지 말고 가감하게 쓰리통으로 버려라 이 말이죠. 이런 게 뭐예요? 내 아집과 경험과 고집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조금 학대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가는지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배워가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선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이 왜 이랬겠어요? 시몬의 의지를 꺾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머릿속에 뭐예요? 고기 잡는 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어디 가서 고기 잡아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세요. 고기 잡는 건 내가 훨씬 더 달인인데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몬이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그때 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그 방법으로 나도 잡았거든요. 그건 안 합니다가 아니라 했지만은 이제 내 배에 내 삶의 주인이요 선장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방법대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롭고 마음이 활짝 열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풀어내놔야 돼요.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수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잘 안 돼. 안 바뀌어. 여러분 보세요. 하원 같은 데 가면 궤목 있잖아요. 궤목. 되게 비싸거든요. 저는 궤목 같은 거 줘도 안 가져와, 집에. 보면 답답해. 뭐 몇십만 원. 가끔 가다가 동생도 그러거든. 형, 이거 집에 하나 선물해 줘. 갖다 놔. 그러면 안 가져. 그거 보면 내가 막 구부러지는 것 같아서 안 갖다 놓는다 그래. 저는 왜 그게 싫으냐면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밑둥이 굵어지고 소나무 하나가 막 엄청난 나이가 먹었는데도 키로 막 30cm도 안 되고 막 이래. 그 목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 가다 셋살 풀어놔봐요. 풀어놔도 안 돼. 안 펴져요. 왜요? 굳어져 있어.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이 계목처럼 굳어져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합니다. 아직도 특히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들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골치 아파요. 진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웬만하면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잘 안 하고요.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잘 안 하고요. 이게 큰 병 중에 병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리더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머리 숙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린 바리새인 모습으로 일생을 끝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배우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선장 되십니다. 아멘. 나를 꺾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시키거든. 그렇게 좀 하셔야 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했지만은 다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와,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러면 허탕 친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뭐 할 때? 순종이 제대로 되어질 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걱정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진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를 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니까. 믿으세요? 아멘. 응.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이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도 심으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고집을 꺾는 그 절망, 눈물이 날 정도로 너 자신을 꺾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순종해라. 그래야 뭐가 온다?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올 날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세요? 선장이에요.
여러분, 좋은 결론을 얻고 싶고 성공하기 싶은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요? 신뢰가 잘 안 되니까. 왜요?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또 교사를 했던 분들은 머릿속에 이 본문하고 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경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기 어린아이가 불러야 되지만 우리들이 불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대 미리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 이거 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배 전에. 진짜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차표 먹는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열차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고 전혀 겁내지 않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험한 시험 물결 계속 달려들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고, 코로나 연병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거 찾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혀 겁내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할렐루야. 꼭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문제나 연병까지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나가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결론이 뭐예요? 찢어질 만큼 잡았는데 시몬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배들, 그들도 고기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친구들아 빨리 와 도와줘. 이 도와달라는 것은 빨리 와, 너무 많아, 나누어 가지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움켜져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고 정권 넣어놓고 뭐 보험 넣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팔 수도 못 살. 가 움켜쥐고 있지 마라. 아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나눔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토요일도 일부에도 얘기죠. 우리 세언약교회는요, 진짜 성도들이 하나처럼 감사한 게 나눔을 너무 잘해. 내가 그래서 누구 닮아서 그럴까? 내가 그랬어. 내가 최 목사 닮아 그랬지. 자화자찬 예수님 닮아 그래요. 할렐루야. 저도요, 목사지만은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인정하십니까? 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저보고 뭐 있나 없나 묻지 말라니까. 응? 저기 일부에 온 분도 그러니, 토요일 온 분도 목사님 뭐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안 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제가 봄에 가면 상치 농사를 조금 이렇게 지어요. 그거 농사 짓는 거 아는 사람은 딴 데 농사 짓는 사람이 저 상치 안 줘. 따라합시다. 안 주면 손해다. 아니, 농사 내가 짓는 거하고 자기가 지어서 나 주고 싶은데 내가 있다고 안 줘. 그건 손해예요. 그런 계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있어도 또 주라고요. 내가 상태에 깔려 죽진 않아. 그걸 또 핸들링해서 나눈다 이 말이죠. 베풀고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생일이나 이 선물을 굉장히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가족이나 누구 성도 생일 하나 해가지고 선물 하나 하면요, 선물 사러 나가면 한나절 걸려. 왜 그런지 아세요? 몇 사람에 가서 뭐하나, 자, 이거 필요, 이거 사자 그러고, 에이, 그거 없을까봐, 이거 사자. 아, 그거 있어. 여러분, 집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데 없는
계세요? 옷이 없어요? 이불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희한한 논리에 묶여요.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없이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가 생기면 누구 가까운 데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가서 확인하던가요? 뭐 이거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근데 혹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거 저거 괜히 침이 될까봐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섬기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누고 베푸고 섬길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이 땅을 살아갈 때 움켜쥐고 손마른 인색한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 어려서부터 자꾸 줘야 돼. 제가 빌 게이츠 얘기 자꾸 하지만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6장 38절을 자꾸 엄마가 훈련시킨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줄 텐데 어떻게? 헌대로 부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믿음으로 받을 사람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다른 데에 있는 친구들 혼자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기독교는 나누는 문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 돈 벌어가지고요, 알바해가지고 그 어려운 돈인데 헌금하고 선교비 드리고 전도하고 식사 서로 섬기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이니까. 아멘.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빼기를 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하지 못할 것이 돌아오잖아요. 시몬한테.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를 맛보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 어디든지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까? 자꾸 여러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성경 안에는 누구만 있다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에 묻고 있던 것을 주님에게 떼어서 주인을 바꾼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훌륭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우리 생각에 전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기생 라합도, 이방인 모압 여인 룻도, 그리고 소경으로 악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도, 그리고 어린 아이의 하나의 도시락 오병이어도 훌륭하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 인생 전체를 주님에게 떼어서 맡긴 결과입니다. 요즘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더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전국에 연말에 힘들지만 교회들마다 일의 기도, 무슨 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동료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과 만남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몬을 주인 삼고 부자 되도록 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 11절이 키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제 후로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이제 후로는 BC와 AD가 구분돼야 돼요. FD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바꿔주셔요.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충분히 맛본 자에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목동 다윗에서 민족을 인도해가는 왕으로 하나님은 바꿔가셔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은혜에 부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험한 제자들은 배와 부침과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갔더라. 이게 뭐야? 제자도며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우리가 남은 인생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내 삶에 조금 떼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무엇을 떼어야 될까? 욕심, 절망, 두려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묶여있는 것들 좀 더 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 예배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있는 12월 오늘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은 개인 시몬에게 찾아온 성탄이 어떤 의미여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꼭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 내가 묶여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 선장 되셔서 두려움 없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며 미래도 현장에 달려오는 모든 풍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